지난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쉬면서 성경도 보고 그렇지만 이제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네거티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나와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일도 하고 특히 미국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고 해서 이제 신발 작업 신발 사러 이제 막스에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그래서 이제 붐비는 인파 속에서 줄을 서고 계산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인산인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사람의 바다, 사람의 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인산인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모임에 가보지만은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집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촛불 집회나 광화문 집회나 아니면 요즘에 그 노조에서 또 집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국 상황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동이든 어디 강남에 어디 번화가에 사람들이 이제 쇼핑하러 이제 사람들 만나러 또 연말을 보내러 이제 몰려 나오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 인산인해 경기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경기를 응원하고 그리고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영국 그 EPL 축구 하이라이트 꼬박기 챙겨 봅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모여가지고 관중들 모여서 환호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저 사람은 다 어디서 쏟아져 나왔는가 궁금해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막 4강에 오르고 그런 과정 가운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좀 광란의 밤은 아니지만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밴쿠버 공항 가면 어느 노선이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보통 보면 중국항 그 노선 보면 사람들이 진짜 버글버글 하죠. 그렇죠? 다른 노선은 그냥 적당히 있는데 중국행 그 노선 라인을 보면 사람이 모여가지고 티켓팅하고 줄도 안 서 있고 너무 복잡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명절이 있지만 오늘 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 본래의 일상으로 생활로 돌아갈 그 모습을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오늘 38절 말씀에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든 어떤 그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떼들을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절기 행사할 때 사람들이 버글버글 몰려듭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다시 황폐했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황폐한 그 땅을 다시 사람들이 몰려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곳으로 다시 돌이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가장 쉬운 예로 명절의 그 행사를 소개해 줍니다. 저 시골은 하루에 차 4대 다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가 다가오면 꼭 장날 때 그 명절이 이르기 전 장날에 보면 떡을 하기 위해서 그 불린 쌀을 이고 오는 사람들, 고춧가루를 빠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참기름을 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 버스 안에 이 짐들로 사람들로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9호선처럼 아니면 2호선처럼 2호선 출퇴근 그 지하철처럼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것이 큰 은혜고 행복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 폴세인존에서 뭔가 좀 경제가 살아난다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식당에 사람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 알래스카 하이웨이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가 혹은 이 100번 스트리트에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는가 보면 아 이제 5일 경기가 다시 살아났구나, 다시 이 포스앤존이 바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말 외면하고 싶지만 그리고 무시하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이라는 그 델타 바이러스 변종 때문에 또 다시 락다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상에 빨리 오길 바라는데 정말 소위 말하는 뉴 노멀이라는 것들이 빨리 오길 바라는데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에 아버지가 특히 겨울철 되면 아버지 그 친구분들 집으로 아침마다 거의 보면 집으로 부르셔가지고 해장을 꼭 하세요. 막걸리를 드시고 술을 또 따뜻한 그 국물에 그 소주 끓이면 거기다 데피시기도 하고 해장하시면서 가끔 술이 모자라면 저한테 가서 술 좀 받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되게 귀찮아요. 추운데 내가 마시지도 않는 술을 받아와야 그 가게 가서 받아와야 되니까 국반장 가서. 여러분 국반장 아세요?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요. 거기 가서 이제 술을 받아오라고 하면 귀찮지만은 때때로 그 짭짤하게 잔돈이 제 것이 되기도 하고 술 신문을 보낼 때 이것으로 너 과자 사 먹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 어릴 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제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 집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랑방처럼. 그러니까 이 집 안에 담배 냄새가 어른들 담배 냄새가 막 집 방 안에 가득 차 있는데도 그 어른들 막 정치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자라왔지만은 그렇지만은 느낌이 뭐냐면은 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사람이 사랑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친구들끼리 뭐 말다툼도 하지만은 술을 드시면서 말다툼도 하고 정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 정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가 나한테 감기를 옮길까봐 바이러스 옮길까봐 코로나 옮길까봐 마스크를 껴야 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람들 초대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민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안 나가 성도가 이제는 많았었는데 지금 아예 한국 교회에 한 150만의 사람이 성도가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 있고요.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도 어떻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고 또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도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늘 하는 말이 우리들 입속에 다시 회복돼야 된다.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주가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다시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 주가가 회복돼야 된다. 아니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사랑과 믿음 회복돼야 된다라고 외치고 말하고 정말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강연하고 이야기하고 설교자들도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다들 회복을 바라기 때문에 다시 정말로 예전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으로 정말 온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많은 교회와 선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낼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법과 어떤 길을 찾기 이전에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냐, 진짜 무엇이 회복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쉬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봅니다. 이 에스겔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하나의 영감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요한계시록 6장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첫 번째 그 심판 가운데 인을 떼실 때 네 말이 나오는데 2절에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옵니다. 이 흰 말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흰 말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가장한 어떤 미혹하는 세력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말의 색깔이 붉은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빨간 색깔은 피를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싸움이 화평이 없어집니다. 4절 말씀처럼 죽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5절 말씀하는 것은 5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에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비를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기근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름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름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기름값이 엄청 뛰어올랐고 인플레이션이 엄청 뛰어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을 보면 체감하지 않습니까? 100불로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글로서리 가면은 그죠? 미국 사람들이 이걸 정말 많이 체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허덕이고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본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들로 땅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많은 사람을 죽음 몰아넣고 고통을 당하게 하죠. 지난 주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6장과 7장 말씀 가운데 이 선자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잡아먹어요. 오늘 네 아들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먹고 이런 식으로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이 당나귀 머리 하나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은 912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kg 가량의 값을 해요. 제가 지금 은 시세를 찾아보니까 1온스당 31.1g당 23불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 머리 하나당 얼마겠습니까? 1000불 가까이 되나요? 고기값으로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여튼 대충 계산할 때 그리고 비둘기 무슨 똥을 이야기하는데 왜 비둘기 똥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34g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그 신하 하나가 이제 7장에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는 밀가루 7g, 7리터, 그 다음에 보리 15리터가 은 11g에 팔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주 비싼 고깃값, 어떤 그 식료품 값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쉽게 말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을 엘리사 선지자 말을 하니까 그 신하 하나가 하나님이 하늘의 곡식창고를 열어가지고 땅에 쏟아 부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일은 내일 반드시 일어나겠지만은 너는 그 곡식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신하의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 성이 둘러싸여 있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그 물건의 가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 공급되겠습니까? 이미 성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실정 속에서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근데 엘리사의 그 말처럼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 적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군대를 사가지고 용병을 사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해서 아람 군대가 다 팽개치고 먹을 것도 전쟁 무기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군량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포로가 된 백성이 어떻게 다시 곡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믿음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잘못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나라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할 때 다 믿음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들에겐 인구도 많지 않고요.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으로 부강하지도 않고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지.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위대한 내 이름을, 거룩한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앞에 엘리사 때 일어났던 그 기적처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적군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회복이 절실하다면, 경제든 신앙이든 가정이든 회복이 절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7장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면 나의 기도의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의 마음, 정말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이 회복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부정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너희가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18절에도 너희가 피를 쏟았다, 살인을 했다, 폭행을 일삼았다, 너희가 포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 나라 흩어버려졌는데 그 나라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해서 먹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정말 하나님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예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가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목칠을 했던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그냥 대충 이야기는 들어봅니다. 이 넷플릭스 게임 보면 자본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요. 돈이 정말 최고가 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그 작가가 지나친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그 욕망,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게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포악인 거죠. 그게 강포예요. 그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돈 있는 자에 돈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도 강포지만 사람의 그 욕망, 욕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그 제도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절을 보면 주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6장, 5장에도 예스겔 35장에도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지만 36장에서도 에돔 족속과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20절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심어 오신 땅에서 쫓겨나는 자를 되냐?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헷갈린 적이 있어요. 쉐임하고 샤이하고 둘 다 부끄럽다 이런 한국말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부끄럽다는 말인데 근데 이 샤이한 거하고 쉐임한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쉐임하게 정말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근동 이스라엘 지역의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국으로 가서 거기 그 나라에서 400년 연속 종살이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그 인동 국가 가운데서 종된 나라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없어요. 에돔이든 모압이든 혹은 다른 암모이든 그들은 그 이스라엘 근교에서 살다가 때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지 포로로 어떤 어느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막강한 어떤 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애굽처럼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종이에요. 종됐던 사람들이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 가장 강한 나라라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인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이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믿는 신, 그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물쳐버리고 이겨버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 쳐들어와 벌벌 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수치스럽게 종이 될 수 있어? 정말 부끄럽다. 그 이방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되는 민족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민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거룩한 위대한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22절 후반절 보면 중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거룩한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 중간에 말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힐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대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도 보시면 나의 큰 이름, 나의 위대한 이름, 그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오늘 찬양 불렀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는 것. 황무한 땅에 꽃이 피고 그 땅이 35절처럼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노력,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시 심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6.1 전쟁을 아십니까? 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밑에는 남쪽은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 또 북쪽으로는 시리아. 이 세 나라가 협공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다 빠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할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모든 전쟁이든 군사든 군사수도 아랍연합이 배나 많았고 비행기든 탱크든 여러 무기들도 그 아랍 군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생겨난 지 이제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6일 만에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썼어라고 먼저 비행기로 이집트를 공습하고 나서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난 후에 그 총사령관이 그 사람은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글을 하나 적어놓고 통곡의 벽에다 꽂아 놓았습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느 그 신문기자 얼른 달려가가지고 뽑아서 봤어요. 모셰 다이안이라는 그 총사령관이 그 통곡의 벽에다가 글을 써서 넣어놨는데 어떤 글을 써놨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6.1 전쟁의 승리 누가 하셨다고요? 이 총사령관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고 정말 우리 눈에는 너무나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앞에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앞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젊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너희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선포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먼저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지만이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나오십시오. 호세아도 계속 외칩니다. 뭐라 외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십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명령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여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 앞에 돌아가자. 왜? 그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릴 거야. 일으키실 거야.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세아도 외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외친 그 사랑이 그냥 단지 잠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잠깐 말씀 읽다 잠깐 은혜 받고 이런 정말 인스턴트 푸드처럼 그냥 잠깐 그 느끼는 생각한 그런 사랑 감정이 아니라 호세 말씀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냥 있다가 사라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구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순종하셔서 그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여호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